이제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또 그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과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절기로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과 맞물려 있기에 예수님보다는 또 연말 연시에 흥겨움에 더 치우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10년도 전에 영국의 한 시에서 크리스마스를 겨울과 축제를 합친 윈터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고 또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이것을 언급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온 구별함의 의미인 이 할례를 새로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도 행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내가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소위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바로 율법에 치우쳐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되기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도 갈라디아서 교회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해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처음 말씀드린 성탄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혹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기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받은 우리와 또 그 전에 우리들은 너무나 다른 바로 역사의 전후만큼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온 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더욱더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유익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인도자의 변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바울의 오늘 표현으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헬라 시대에 어린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며 또 후견인의 역할까지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며 또 율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그였지만 율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졌기에,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완전하고 또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또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작디 작은 씨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씨는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울창한 나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이 좋은 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씨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나라의 울창한 나무로 자라가며, 또 지금도 그 씨를 뿌리시며 또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도 또 무질서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우리가 거하는 곳곳이 그 씨들이 뿌려져서 바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며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천사를 통해 중보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라라고 세례를 또 베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또 받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미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할 일들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은 우습다운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야 할 그녀이지만 그녀를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님 그 옷밖에 없으세요라는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저 옷밖에 없으세요 이렇게 하얀 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질문을 한 것에서 시작해서 한 분이 다양한 옷을 입은 그러면 교황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서 교황님께 보내보자라는 어떤 이벤트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티칸에 보내게 되고 또 교황님의 답장까지도 받은 그 과정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옷을 입고 또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와 사망의 옷을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본이 되는 옷 매무새로 그 매무새가 흐트러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가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이 해야 할 또 두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월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우월감으로 인해서 세리와 같이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우월함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죄 아래 있는 부족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족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바로 동등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29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들은 따로따로 분리된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모인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모여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우월감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속에는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서로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생긴 할례 논쟁 때에도 바울은 이를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해서 잘 해결한 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논란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낸 것 그리고 편지를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바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같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또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모습으로 작은 모임조차도 하나가 되긴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가득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더욱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과 함께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근세의 중국의 문인 진묵이 제시한 독서법으로 우작과 경탄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가 여물을 대충 씹어 삼킨 후에 여러 차례 되새김질을 해서 완전히 소화시킨다는 우작의 독서법은 한번 읽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히 그 내용을 음미하며 읽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독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해 읽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바닷속에서 큰 입을 벌려서 물고기와 새우를 바닷물과 함께 삼켜버린다는 이 경탄의 독서법은 바닷물을 제외한 물고기와 새우 등이 씹지도 않고 그대로 몸속으로 직행하는 것과 같이 책의 종류에 상관없이 마구 읽는 다독 혹은 난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작과 경탄의 책 읽기는 바로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목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섞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씹지 않고 삼키기만 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또 되새김질만 하면 편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은 책 읽기와 관련된 말이지만 비단 그 의미는 책 읽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며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너무나 적절하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죄를 깨닫게 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한 믿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유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을 지금껏 행동케 했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통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율법의 자취를 따르고 또 거기에 치우쳐 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이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정독하며 또 묵상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다시는 죄의 굴레로 나아가지 않기를 힘쓰며 그런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배려와 또 존중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곳곳이 화목하고 또 화평하고 막힌 담을 헐어지게 하는 역할과 사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